파트를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로 13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가정에 대한 신앙적 이런 철학을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은 기독교 가정 중심에 대해서, 기독교 가정 교육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과 능력을 키우기 위함의 그 교육의 목적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명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유형하고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에 대한 교육도 특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따른 교육의 목표와 그 특별한 정체성에 대해서 삶의 패턴에 대한 교육의 방식,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제공받기 위한 교육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의 어떠한 파트에라도 군인도 특수공작원이 있고요. 그래서 보병이 있고, 그래서 공군이 있고, 육해공군이 다 교육 방식이 좀 다른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띤 그런 가족은 어떤 중심으로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 효력이 발생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족에서 늘 항상 찬양이 되어야 되고 화두가 되어야 되고 늘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힘이 있는 그런 사유의 첫 출발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먼저 주시기 전에 계명을 받고 따라야 하기 전에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를 불러낸 나를 기억하고 다음과 같은 계명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영혼의 상태와 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이런 내용에 있어서 변화되어 있는 주일 성수를 하고도 살 수 있고 감사하면서도 살 수 있고 이웃에게 봉사하면서도 살 수 있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어떤 변화 또는 믿음 안에서 건진 이런 어떤 문화적 어떤 능력이 있는 삶의 패턴 이런 것마저도 다 구원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패턴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왕의 인생 짤막하게 7, 80년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쉰다 하는 것도 좋긴 좋아도 그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완전한 깨달음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면 예수님 부활일이 되는 이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 이후에 받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욕심에 매여서 더 이상 쉬지도 못하고 계속 돈만 벌어야 되고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안 되면 뭐 좌절하고 뭐 이런 식의 세상살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그런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된 유대인들 생각은 뻔한데 그게 종살이 할 때는 아무도 어떻게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그 애굽이라는 데는 완전 사탄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성경상 애굽은 계시록에도 나오는 그대로 상징적으로 사탄의 세계를 말해요. 실질적인 애굽의
그 역사가 세계 패권국으로서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애굽은 영적으로는 이 세속적인 힘의 세력들, 이 세속적인 삶의 모든 목적과 그에 따르는 방식들이 있는 이런 세상적 배경을 애국 같은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같이 땅을 밟고 이웃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만은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상이 다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됨에 대한 것이 얼마나 존재적으로 감사하냐 그거죠. 이것이 비교가 되어져야 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안 믿을 때와 믿었을 때 별 차이 없다 하면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 믿으면은 이 차이를 분명히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이어지죠. 노노의 위정편에 보면은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새 것을 안다는 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 심리 철학으로 잘 되리라 믿는다, 아멘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발시키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삶을 잘 모양새를 보세요. 내가 그렇게 꼭 그대로 살면 그건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일마다 쉼을 얻고 우리 영혼이 평강을 얻고 죄에서 해방된 마음이 진정된다면, 회개에서 은혜를 받고 찬미할 생각이 생겼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한다면은 불신자를 바라보세요. 완전히 기회가 없고 놓친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향방이 없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도 보세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전부 자기 영예를 위해서 사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비판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 없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세상 살기 싫다 머리 깎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방랑을 하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 방향들이 가지각색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방법과 돈과 명예도 보장 못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돈벌이를 해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얼른 보기엔 돈을 많이 벌으니까 부자고 행복하겠거니, 안 그렇습니다. 내막을 들어가 보면은 그런 집안에 어려운 자식이 있다든가 사고를 쳤다든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걸 노출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있든 영혼이 유쾌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얻게 됐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시료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면은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그런 죄인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이 사실 자체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그런 거는 차선이고요. 사실은 계명 안 지킨다고 죽인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심을 감사치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자기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연약하고 예수를 8만 지금 잘못하는 우리의 심정을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3년을 옆에서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한다고 하면 상대방 선의를 짓밟는다는 것밖에 안 돼요. 나는 유대에게 동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안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죽고 싶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죠.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뭘 잘못했다 해서 좌절하고 자살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나아오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인데, 그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게 여기저기 흔적이 있어요. 구절이. 근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살인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죄인 중 개수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그런 죄를 지었고 지금도 그런 근성이 있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그것을 되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겸손해야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보유해야 되니까 항상 자기를 돌이킬 때에 나는 죄인 개수고 나는 스데반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뭐 나는 살인자고 이런 걸 계속 이제 되뇌이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이 언제라도 죄인이었고 또 죄를 안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자꾸 해야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이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뭐 병이 났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좀 번성되고 그거 가지고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구원의 은총으로 부름받았다. 이런 부름을 받았다. 이거 하나가 뭐 이 얘기 다 끝나는 거죠, 사실은. 영생 받지 못하면은 뭐 다른 거 받아가 뭐 하겠어요. 영생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말세에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선지자도 버림을 받아요. 우리 영생을 받지 않으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인생 7, 80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지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가르치고 뭐 그런 데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후의 세계까지 연결되는 인생을 한번 하면은 얼굴 모양을 가졌으면 영원히 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그 어떠한 축복인들 뭘 하겠습니까? 모세는 그래서 유언 같은 설교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고 하는 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너희들 다 체험했지 않았느냐?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잊어버려요, 잘. 독한 것만 생각하고 사람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걸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다 물로 흘러보내고 좋은 거는 감사한 일은 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신비에 새기고.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어떤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얽매이게 하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잊지 말아야 된다. 구원해 주신 것을 우선 잊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육의 중심에 두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귀신이나 섬기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우리들은 어째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사실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수백 명의 사람이 왔고 약 2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선교를 하고 하는 이런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알게 되었지. 지금 뭐 예수 믿고 잘 되고 있고 뭐 그거 지금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전도했느냐가 생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뭐 하늘이 뚝 떨어졌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희생자를 막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요. 얼굴 다르고 말 다르고 영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그 우리는 뭐 이런 게 다 있느냐 하면서 그냥 대창 하나 찔러 죽이고 단두대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 죽였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안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나라에 외국에 선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품앗인데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가 받은 만큼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바로 살고 안 믿는 사람을 또 전도하는 것도 난 잘하는 거지만 복음을 아예 들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공산권이나 뭐 명인이나 이런 데에서 선교사님들 가서 수고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응원합니다. 너무너무 수고를 잘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배부르게 교회 많고 이래도 안 오는 데보다 전혀 교회도 없고 하는 데서 수고할 만한 일 중에서 가장 보람되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 목사님들 중에서 나는 말도 못 알아듣고 또 위험하고 하는 그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을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죽이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희생 끝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됐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건 뭐 어떤 축복이기 이전에 구원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전에 이방인으로 우리가 살던 시절에 소망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가운데서 불신자들 보세요.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술을 마시고 그들은 비가 오는 날 센치하게 자기를 되돌아볼 때 푸념들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뭐 별거냐? 포기를 한 거죠. 전부 그런 식이에요. 허무하다. 그리고 사실 또 허무하게 죽는 거고요. 근데 그걸 끝이 아닌 것이 이제 문제거든. 지옥을 가야 하니까.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또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만한 능력과 그 사랑은 감당할 만한 능력을 대조할 만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자자손손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 교육의 중심에 있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 방침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문화 속에서 자면서 일어나면서 걸어가면서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몸에도 써붙이고 옷에도 써붙이고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그래서 온 생활 중에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심을 배워야 된다. 교육 방식이 좀 다르죠. 사흘 촛발 절에 가서 뭐 돈 얼마 놓고 절하고 하는 이런 불교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에도 그래서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는 하나님. 예배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되뇌이고 교육되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가족과 그리고 일반 경제활동 처소마다 이것이 항상 전달이 되어지고 교육되어지는 바탕 위에서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육 방침은 범사에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평생 가는 겁니다. 본문 6절로 13절로 보면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그 다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그러니까 온통 말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놈은 아직 그 덜 된 놈이고 세상 앞에도 성구 붙이고 집 앞에도 성구 붙이고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영원히 즐거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 확신이 들면은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막 써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원래 요즘은 잘 안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세련됐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 말씀은 팔팔 살아 움직이는 역사한다는 믿음이 온 데 다 써붙입니다. 성구를 붙이고 뭐 옷에도 또 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 원문을 찾아보니까 샤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샤난이라는 말은 부지런하다는 말하고 좀 다릅니다. 부지런한 것도 있지만은 찌른다, 끝이 뾰족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가르친다.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뭐 알아서 잘 믿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거룩한 것이다. 손대지 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끝이 뾰족하다는 뜻이 있어요. 샤난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열심을 다한다는 뜻에서 부지런히 가르치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엘리 제사장 같은 거에 왜 실패를 했냐면 자식들이 죄를 지을 때에 음이 다스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식도 죽고 본인도 죽었어요. 실패를 했어요. 안전하서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진리를 한번 들어가지고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또한 기독교 진리 교육은 교과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지사 선택에 있어서 바로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또 그 가르침 위에 그 뜻 위에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중심인 겁니다. 생활 중에 우리의 그 선배되는 또는 부모로서 어른 되는 사람으로서 후손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은행에 있어서 현장 교육입니다. 생활 문화 속에서 계속 가르칩니다. 아닌 것 같아도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됩니까? 부모가 집에서 가족이 제일 많이 보고 듣고 하는데 그래서 현장 교육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교육 지침서인데 그걸 통해서 생활 속에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 마태오장 19절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선배되는 믿음의 앞서간 혹은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항상 이렇게 행하면서 그런 문화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자는 연구해서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기가 준행하며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가르치고 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보여줘야 된다.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매사에 이렇게 믿음의 선배, 먼저 믿는 사람 혹은 부모 혹은 스승, 어른으로서 후손들을 또는 주변 사람에 가르치려고 할 때에는 먼저 나의 삶을 통해서 점검을 받고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현장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생활과 우리의 모든 교회생활,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성립케 하시고 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법칙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짚어가면서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 잘못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은 거다.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 가서 그냥 듣고 바깥에 나가서 아무 관습이 없고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처럼 자식이 의해됐든 말든 뭐 제사장 직무만 수행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자식을 못 돌봤다. 그 거짓말이에요. 사심이 있었겠지. 난 그렇게 봅니다. 자기 가족의 보람을 성경적인데 잘 못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보세요. 형이지만 아론은 모세하고 한 수 아래입니다. 신앙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못 참아가지고서 뭐 금고리 뭐씩 다 갖고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그걸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론이 그걸 만들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제단에 불을 드려야 되는데 딴 불을 들이다가 거기서 불이 나와서 태워서 죽고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을 때에 아버지로서 아무 말을 못 했습니다.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평상시에 이러다가 내 자식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부모는 자식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징계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정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걸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식 교육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엄히 이야기해야지 그걸 뭐 대충 생각하고 자식이 귀해서 뭐 부모로서 할 말 다 하냐, 뭐 자식이 못 이긴다. 그거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사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엄히 뾰족하게 샤난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화가 없고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교육의 목표가 생활에서 능력 있게 발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로만 뜬구름 잡는 소리로 미화시키고 미사리와 말로서 그냥 찬양, 그게 아니에요. 찬양 뭐 1절 하면 됐고요. 그 다음 생활에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나는 믿음을 다 좋은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년에 가도 그 믿음에 신뢰가 없고 10년에 가도 맹마른 하나님 사업이니 어쩌니 하면서도 엉망진창이 되면 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의 교육의 목표는 신뢰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찬미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어려워지고 계속 나중에 끝이 없으면 어떻게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지 인내와 고통과 번뇌와 이런 것도 따라도 그것을 통과해서 승리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가지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만 담고 있고 지식이나 논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같이 탈문화적으로 산에 가서 빌고 복통이나 두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활 속에 세상의 빛이라 세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참여 종교의 문화 참여 종의 문화를 탈피하는 게 아니고
나 모르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 집중하시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고 화합하는 종교고 이해하는 종교고 토론하는 종교고요. 기독교는 뭔가 죽은 것을 살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는 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신뢰 있게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중심은 말로써 미화시킨 철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인내나 하고 걷기나 가르치는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변화와 생기가 있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문화적 창의적인 창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예수를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그런가 하지만은 증거 자료를 대지를 못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이 있을 때에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너무 무리하게 잘못됐다 말할 수 없어요. 뜻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여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성경 한 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지혜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또 해도 이상하게 하면은 삶의 진전이 없죠.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 보세요. 오히려 파탄을 받고 있고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가족도 막 파열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서 우리 가족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고 또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의 또 현장이 생활의 현장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생활의 그 가정교육의 그 중심에는 신뢰 있는 자식을 키우고 능력 있는 자식을 키우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뢰 있는 그러한 교육 중심이지, 교회에서 뭐 철학을 가르치고 뭐 노래나 많이 하고 하는 이런 자녀 교육, 이런 교육은 우리의 그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뭐 일절 하면 되고요. 말하자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그런 신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증명을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금방은 안 되지만은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런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실효를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 가정교육의 중심입니다. 타 종교 보세요. 뭐 세상도 필요 없다, 어떻다, 뭐 절에 가는 사람 산에 올라가 버려야 되고, 또 이단들도 보면은 여기가 뭐 새로운 나라네 하면서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음흉한 곳에 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사람 바보 되고 엉망이 됩니다. 윤리도 없고 뭐. 이건 좋은 신뢰가 아니잖아요. 문화사적인 입장에서도 좋은 종교는 홍의 인간이 돼야 되고, 또 사람을 위하고 또 좋은 열매가 또 창의적이고 발전이 있어야지. 이거 무슨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맨 그 자리에서 살고 발전도 없고 맨날 빌빌거리면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무슨 교육을 받았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정교육은 이렇게 신뢰 있는 교육, 현장 교육, 이런 가운데서 구원을 발휘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교육이 되어야 참 잘하는 교육되는 가정이에요. 이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사실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살면서 무개념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전부 가정교육의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부모로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좀 돈을 좀 못 벌이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런 장사를 안 하고 또 주일날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도 문을 닫고 우리 주님을 찬미하러 나가셨다. 그래서 나는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시장 메이커를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살았지만 나는 우리 부모가 존경스럽다. 이 정도 되면 자녀가 다음에 살 때에도, 사회를 살 때에도 반듯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근데 우리 부모는 바쁘게 돈 벌 때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더라.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래 교육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만한 돈독한 신앙으로 잘 살아갈 때에 가정교육이 잘 되면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나가서 항상 경건을 유지하고 좋은 사회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회가 왜 이랬느냐? 이 교인들이 책임입니다. 신자들이 자기 가정에서 자식들을 엄히 교육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모양이죠. 온 사회에 지금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금과 빛이 되고 있습니까? 왜 그랬죠? 가정교육을 잘못해서 그래요.
가정교육이 잘못되면은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 이게 철학이 제대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다 부모 잘못입니다. 그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잘 하는 그런 완벽한 교육의 목표를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잘 교육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